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예루살렘에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진친 적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암몬 왕과 암몬 신하들은 다윗이 선의로 이렇게 조문단을 보냈는데 왜곡해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주었어요. 다윗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을 사게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렵지 않았겠죠. 자기들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성경을 보면 아람 군인들을 이제 용병으로 고용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왕들에게 이제 군인을 이제 빌려달라고 하죠. 돈을 주고 이렇게 용병을 구하죠. 여러분, 암몬 자손의 가장 큰 실수는 사실은 다윗을 보낸 신하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준 게 아니에요. 이것도 너무 큰 잘못이고 너무 큰 실수 맞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거는 자기가 다윗에게 잘못한 거 알았죠. 다윗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한 일을 했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자기들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해야죠.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실수했어요. 뭐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해요? 전쟁을 자기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전쟁을 할 결정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결정이 결국 이 결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사무엘하 13장 29절에서 30절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왔는데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아멘. 이런 결국 암몬의 수도 라빠는 점령당했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무수한 좋은 전리품들을 다윗이 소유하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라빠 수도에 있는 모든 백성을 끌어내서 톱질, 곡괭이질, 도끼질, 벽돌 굽는 일을 하게 하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성경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읍을 쳐들어가요. 암몬에 있는 모든 성읍을 쳐들어가서 똑같이 해요. 거기 있는 성읍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노예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노동을 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은 화친의 관계였었는데 이 사건으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이스라엘 위해서 중노동을 하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렸더라는 거죠. 그들의 소유 다 뺏기고. 여러분 살면서 잘못된 결정, 잘못된 실수 많이 하잖아요. 뭐 종종 한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우리가 살면서 말이든 행동이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참 많이 해요.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되고 힘들게 하는 경우도 참 많죠.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인지가 됐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말을 실수했네. 그 행동은 내가 실수한 거네. 라고 인지가 됐을 때, 모르면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죠, 먼저.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리고 나서 사과를 하든, 용서를 구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일 때가 사람들 안에서는 참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해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잘 못해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한 거 용서해줘. 이런 진정 어린 사과 여러분 평생 살 동안 얼마나 받아보셨어요? 거의 못 받아보잖아요.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사과를 받아본 적이 있나? 진심으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렇게 나한테 사과한 적이 있나? 용서를 구한 적이 있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못되게 한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 잘 생각이 나요. 나에게 정말 못되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한 그런 적이 있었나? 없어요. 저희 어머니,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저한테 할머니죠. 평생, 결혼하고서 평생 힘들게 하셨는데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사과한 적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잘못했는데. 또 반대로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사과할게. 날 좀 용서해줘.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사과한 적도 별로 없어요. 똑같아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나온 죄인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거 정말 큰 죄죠. 가장 큰 죄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 이 나쁜 놈아! 그리고 바로 저주할까요? 너는 평생토록 땅을 갈고 살아야 돼. 애기 날 때 너 얼마나 힘들 줄 알아? 너 정말 힘들 거야. 너 남편의 다스림 받아야 돼. 막 바로 저주하지 않았죠. 기회를 주셨잖아요.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이건 뭐냐면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신 거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너무 큰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잖아요. 하나님이 큰 권능을 줘서 모든 걸 다 다스리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보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를 지금 주고 계세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지금 주고 있는 은혜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뭘 졌어요? 죄를 졌어요.
이전에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던 은혜고 지금은 죄인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전에 베풀었던 은혜와 아담과 하와는 그전과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전에 받았던 그 어떤 은혜보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뭘 못해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정말 큰 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가장 큰 죄는 불순종한 죄보다 은혜를 모르는 죄가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것. 은혜를 모르는 게 저는 불순종한 것보다 더 큰 죄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시고 나의 삶을 평생토록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그 모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겠냐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진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담과 하와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살았다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불순종의 죄보다 더 큰 거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걷어차버렸단 말이죠. 그걸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잘못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요? 바로 혼내기보다 기회 주잖아요. 잘못했어요. 제가 이래서 거짓말했어요. 라는 기회를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라고 보다 계속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때로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반항을 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끝날 게 어떻게 돼요? 회초리 들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부모가 준 그 은혜를,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로 여기지 못했을 때 부모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놓쳐버렸고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됐어요. 이 잘못이, 이 죄가 지금 모든 인류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그리고 양심으로는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맞아, 옳아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죄가 드러났을 때는 잘 인정이 안 돼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의 이성과 양심보다 이 죄성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엄청 욕먹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애들을 데려다 줄 때 이렇게 가는 길 중에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이렇게 삼거리 좌회전 하자마자 바로 우회전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1차선으로 보통 안 들어가고 2차선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게 돼요. 늘 다른 차들도 늘 그렇고 저도 늘 그렇게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데려다 주는데 몇 주 됐어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안 보였어요. 저는 이렇게 분명 갔을 때 안 보였는데 뒤에서 빨리 왔는지 오토바이가 빵빵거리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2차선으로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바로 2차선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위험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빵빵거리면서 계속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더 문제는 저한테 이 병신 새끼야!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욕을 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났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죄송하다고 끝날 일인데 계속 욕을 하니까 제가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오토바이를 세우더라고요. 가서 사과하시라고요.
그 욕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그날 병신이라는 말을 한 3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말에 욕은 병신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병신 새끼야, 이 병신 새끼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병신이란 말이 말보다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가 처음부터 잘못했다가 이제 병신 새끼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한 거 정말 죄송해요. 보지 못했어요. 제가 죄송해요. 라고 사과했어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놓고 저한테 계속 병신이라고 욕을 하는데, 어떻게 기분이 거기서 어떻게 좋게 죄송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저씨도 저한테 욕한 거 사과하셔요. 그러니까 뭐 목을 비틀어 죽여버리겠다, 무슨 오늘 날 잡았다. 그러니까 되게 과격하신 분이에요. 등치도 크시고 되게 이렇게 크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가보니까 등치도 크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과격한 말을 하니까 막 좀 되게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사과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과하시라고. 이제 욕을 하신 거에 대해서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계속 반말하면서 끝까지 병신하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너도 욕하면 되잖아, 병신아. 그러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너무나 큰 분노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말이 다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기보다도 저분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을까? 얼마나 큰 분노가 있으면 처음 본 사람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저주하는 말과 협박하는 말과 이런 말로 시종 일관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분 안에 있는 저 분노, 저분은 분명 저 분노 안에서 지옥을 살 텐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분에게 사과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저는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상황 보고 2차선으로 이렇게 해서 우회전 갔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했기 때문에. 근데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못 보고 그렇게 갔다 오토바이가 많이 가는 길이라서 사고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을 진심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도 안전하게 누군가 나 때문에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야겠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길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과했기 때문에. 전 진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분은 끝까지 저한테 사과하지 않았어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저한테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분한테 욕 한마디 안 했거든요. 저는 욕을 잘 안 하니까. 많이 해봤자 나쁜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 정도. 사과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사과를 잘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이나 실수를, 그거에 되게 예민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덮기 위해서 더 과격한 행동을 하든지, 오히려 더 악한 행동을 하든지,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럴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죄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니?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못한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못해. 마찬가지죠. 내가 보이는 사람한테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내가 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전 좀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 악을 행한 것,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셨다면 여러분, 인정하시고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 먼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같이 예수님 그렇게 띄엄띄엄 믿었을 때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욕했겠죠. 병신이란 얘기 했으면 저는 거기보다 더한 욕을 입에 담고 싸웠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 축복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보기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린 자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을 보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아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때요?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죄가 우리 안에 흐르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꾹 다물고 버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짓누르더라는 거죠. 회개하도록. 이렇게 쉬운 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안 하냐는 거죠.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은 빨리 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시간이 갈수록 미안해 이 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부싸움도 그 밤 넘어가면 다음날 되면 미안해 한마디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며칠이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끝나고 10분이든 20분이든 짧게 지나서 미안해. 이건 금방 돼요. 금방 돼요. 사람이든 하나님에게든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다면 빨리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미움 샀다는 이 일을 어렵지 않게 알았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게 됐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다면 다윗이 용서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용서해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암몬 왕 나하스와 좋은 관계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이라도 그 아들의 실수를 한 번쯤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도요. 다윗이 암몬 왕이 어떻게 했는지 듣고 나서 바로 군사적인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신하들한테 수염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 행동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암몬이 전쟁 준비를 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기다렸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람 왕들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힘을 구한 거죠. 3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용병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비용이 역대상 19장 6절, 7절을 보면 그 비용이 은 1000달란트였다 그래요. 은 3만 4천 킬로그램. 지금 따지면 은 3만 4천 킬로그램을 줬어요. 용병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보병만 구한 게 아니라 병거와 마병까지.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은 지금 탱크 같은 거죠. 엄청 강력한 무기들을 이렇게 돈 주고 다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건 거예요. 이 전쟁에 다 건 거예요. 예. 필사적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지혜롭지 못해요. 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과 군사들을 이제 암몬으로 보내죠. 이때 암몬 자손들은 성문 앞에다가 진을 쳤고, 그리고 용병들은 들에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진영이 바뀌냐면 암몬 자손들은 그대로 있고, 성경을 보면은 앞뒤로 저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에 있던 사람들은 매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니까 뒤로 돌아가서 포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앞뒤로 이렇게 막혀 있는 포위된 상황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암몬 자손들이 치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이미 치밀하게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는. 그래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자 군대 장관 요압이 선발한 자 중에 또 엄선한 최정예 부대만을 이끌고 용병들과 싸우려고 나가고, 그 나머지 군인들은 아람 사람과 싸우도록 이렇게 대치하게 돼요. 그때 요압이 동생 아비사한테 이렇게 말해요. 11절, 12절 세 번역으로 보면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붙어두고 전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이 요압이 한 말을 보면서, 성경 보면서 요압이 한 말 중에 가장 신앙적인 말이에요. 가장 믿음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말을 되게 자주 어겼어요. 다윗이 명령한 걸 어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말라는 거, 다윗이 원치 않는 것들을, 다윗을 거스르는 일들을 요압이 자주 했단 말이죠. 다윗은 평생토록 요압을 힘들어했어요. 필요한 사람이지만 다윗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되게 힘들어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도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은 약하여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러니까 요압과 그 형제들이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초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들을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요압이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평생 필요하지만 불편하고 꺼리끼는 사람으로 있지 않았을 거예요. 무엇보다 요압의 결말을 보면 그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의 말을 어겼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죠. 그런데 요압은 어땠냐면 자기 보기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세워지는 게 맞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엔 이 반란이 실패하고 요압은 죽임을 당해요. 결국 그렇게 죽임 당했어요. 끝까지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뜻을 의지하면서 불리한 상황에서 담대하게 전쟁을 해서 결국 승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 왕도 한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하며 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울 왕도 있었어요. 그 기간이 아주 짧기는 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금방 교만해지고
선지자 사무엘의 권면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자기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 했죠. 그가 믿음의 삶을 산 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의 온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압이 지금과 같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전 삶을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이었다고 말할 때는 그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붙드는 삶을 살죠. 예배의 삶을 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지속적으로. 근데 어느 순간 반짝이며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예전에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들의 과거에 사역했던 이야기들을 막 간증처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뭐 귀신 들린 사람 묶어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 막 이런 얘기. 교회를 지을 때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잘 짓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지, 막 이런 간증들,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막 이런, 그리고 얼마나 부흥하게 하셨는지, 막 이런 간증들을 들어요. 그거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자기를 그냥 내 던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그 목사님과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과거의 목사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과거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더라는 거죠. 그렇게 반짝일 때가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은 계속 그 신앙이 본인의 신앙인지 알고 계속 그렇게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그걸 계속 갖고 지금 내 신앙이 그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반짝였던 그 순간에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성도들이 과거에 반짝였던 그 신앙의 순간들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내 신앙이 여전히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을 보잖아요. 오늘을 보면 그분의 과거와 지금의 그분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짝이게 쓰신 거예요. 그 순간, 그때에 마치 사울을 그렇게 반짝이게 했던 것처럼 그때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반짝이게 하셨던 거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압을 그렇게 반짝이게 하시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다 악한 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왕도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잘 쓰이다가, 잠깐 잘 쓰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니까 그 뒤에는 또 자기 마음대로 엉망으로 사는 왕들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짝이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반짝이지 않더라는 거죠. 끝까지 반짝이지 않더라는 거죠. 끝까지 신앙의 삶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신앙의 삶에 반짝였던 순간,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던 그 순간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반짝였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반짝였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주신 그 열심으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터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반짝이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마세요. 요압이 그렇게 반짝이는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람 용병과 싸웠고 아람 용병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아람 용병들이 도망을 치자 아람 용병을 의지했던 암몬 군인들도 성읍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요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었어요. 요압이 계속해서 이런 반짝이는 믿음으로 살았다면 다윗에게 가장 좋은 친구요, 좋은 자요, 동역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반짝임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 중심에 내가 왕이 되고 그 중심에 내가 항상 주인이 되면 잠깐 그렇게 반짝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금세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금방 돌아가요.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짝이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중심에 누가 주인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짝이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우리 질그릇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유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유리그릇 같아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요. 근데 이 유리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석이 들어가 있으면 반짝이죠. 유리그릇이 반짝이는 게 아니라 그 유리그릇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반짝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것을 담은 우리도 같이 반짝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만물보다 더러운 것, 만물보다 더럽고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온갖 오물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게 다 보여지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실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계속 반짝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야 우리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생토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반짝이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을, 온갖 오물들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혐오가 되고 더러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석되신 예수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온통 더러움과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빛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속상함이 막 터져 나올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 낫고 고치게 해주십니다. 그 약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붙드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상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아닌 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은혜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과거에 반짝였던, 과거에 열심을 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믿음이 지금의 나의 믿음인 것인 양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과거에 열심을 냈던 그 과거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더 주님께 열심을 내는 더 반짝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계속 앞을 보며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귀하게 구별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그 귀한 믿음의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는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더하시고 더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더하여 주실 때 그 더하여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의 삶,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